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신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들어왔던 예수 스토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려운 역사 공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가정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오며 풍성히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신약의 포문을 여는 일과 제목이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 신약에 붙여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을 간단히 확 꿰어 본다면, 뭐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뜻을 정하시고 그 국민이 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할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고 첫 번째 계획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지만 결국 이들은 신정국가의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다음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듯 했지만 말라기의 경고처럼 엉망인 상태로 이제 구약 성경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미한 등대 같은 희망을 주셨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제 구약의 커튼이 내려졌죠. 이제 신약이 시작된다면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서 열리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이 바로 신약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으로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신약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 부르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해서 암흑 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오늘 공부를 해보면 침묵하시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오실 물밑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400년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실제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간 시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신약이 끝나고 바로 신약으로 이어지면 될 텐데 중간 시대가 끼어 있는 이유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라면 구약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 밑작업을 위한 준비기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 미전도 지역에 선교를 하려면은 첫째는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듯이 유대민족의 종교에서 이제는 세계의 종교로 전파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중간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이 끝나던 상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중간시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때 등장하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공의회, 서기관, 본봉왕 이런 용어들은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중간시대 역사를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 종교적인 시대 상황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의 깊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한과를 할애해서 중간시대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데요. 이 중간 시대의 역사는 음소거 안 해도 돼? 맞죠?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역사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먼저 세계 역사 연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선들이 나오는데 BC 4000년 전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각기 자기 이제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의 색깔로 나라를 구분하고 요 선의 굵기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통폐합되고 발전되어 가는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왼쪽에 히브리인들이 족장 시대를 겪고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가 합병이 되어서 분홍색입니다. 그렇죠? 빨강색. 구바벨론 왕국이 되었고 이때 애굽도 초록 색깔도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해적 족속이라고 부르는 히타이트 왕국도 이제 제법 세력이 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그런데 BC 이제 10세기 경쯤에 이르면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나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번에는 또 아수르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아수르는 아람과 헷 족속을 이제 무찌르고 뚱뚱하게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세계 최초의 이제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한 130여 년이 더 지난 후에 아수르를 무찌른 신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유대인데요. 보면은 노랑 색깔이 없어지고 신바벨론 제국의 색깔인 빨강색으로 지금 이렇게 쳐져 있죠. 그러면 그 나라는 지금 그 분홍색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세계사는 완전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오렌지 색깔의 페르시아 제국, 바하사 제국이 유다와 애굽, 페니키아까지 다 합병하면서 엄청난 제국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갈색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다시 유대와 그 다음에 애굽, 메소포타미아, 수리아까지 완전 통합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짧게 통치하고 죽은 후에 제국은 분할 통치가 일어나는데 셀레우코스 왕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프톨레미는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럴 즈음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로마가 서서히 이제 중간이네요.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로마가 서서히 세력을 키우면서 애굽을 통치하게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 결국 로마가 한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애굽,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까지 완전히 다 흡수 합병해서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특이한 점을 하나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는데 저 오른쪽에 뭐가 남아있죠? 파르티아. 파르티아 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이제 구페르시아 지역의 잔재인데요. 이 파르티아가 로마 제국에 합병되지 않고 유일하게 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유대 땅은 서방 로마 제국과 이 동방의 페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가 혹시 이 파르티아 편에 붙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비교적 이제 좋은 대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세계 역사 연표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세계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누가 예언했죠? 이 신상 다니엘. 생각나십니까? 예,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연표를 보시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세계 제국의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신구약 중간시대 제국 역사와 관련된 유대 역사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400년의 중간 시대는 유대 공동체가 이 제국들에게 실제 지배를 받은 기간입니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땅에는 살고 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은 없는 식민 상태라서 이름도 나라 없는 그냥 유대인 공동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국가가 바뀔 때마다 정복국가의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체치하 겨우 36년을 겪어도 언어도 민족성도 많이 망가졌었죠. 지금도 우리는 친일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400년간 식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를 정복하고 통치했던 나라들을 순서대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뭐 역사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이 제국 치하를 지나면서 신약을 넣었는데 어떤 발판이 되었는가 하는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유다를 통치한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죠.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예.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나라이죠. 이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교육이라서 이 정복 국가에서 쓸만한 인재를 포로로 끌어가서 자기들 계획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 제국의 충성스러운 식민 신하로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하셨죠. 이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포로 이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의 지역신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 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또 세상 나라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회당을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체계화되는 발편이 이때 이제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포로들이 끌려왔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불렸죠? 히브리 민족이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다를 200년 가량 통치한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넓어진 거 느껴지시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 바벨론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린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였죠. 근데 이 고레스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였던 메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합병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과 다르게 관용 정책을 펴게 되면서 각 민족의 종교 자유도 허락하고 잡혀온 포로들도 이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남아있던 자들도 많아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발생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해외 거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성경의 학개나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해준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귀국시켜준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죠. 200여 년간 이제 위세를 떨쳤는데 이 페르시아는요, 이 서방의 그리스와 전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44년간 치르면서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전쟁하는 쪽쪽 그리스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 또 테르모필레 전투, 또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 같은 이런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두 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꽤 익숙한 제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깃발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두 제국,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구약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유다 땅을 통치하는 제국은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인데 이 제국은 이제 이 중간 시대에 와서 첫 등장하게 되는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잘 들어두시면 이제 신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제 특기할 점은요. 지금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동방의 제국들이죠. 동방에 있는 제국들인데 이 헬라 제국은 서방 유럽에서 시작해서 동방으로까지 펼쳐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44년.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외부 적과 싸울 때는 아테네다, 스파르타 이런 모든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잘 맞아서 연합해서 이제 이길 수 있었는데 외부 적이 사라지고 마니까 오히려 이 두 강자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내부 전쟁을 일으키면서 30년간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어부지리로 네, 그리스 북부에 있던 도시국가인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오히려 이 그 마게도냐를
야만으로 취급했던 이 마게도냐가 주도권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왕 필립 1세가 이제 도시 국가들과 동맹하면서 그리스를 통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필립 1세가 암살되고 20세가 되었던 이제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정말 대왕답게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방으로 이제 원정을 떠나면서 애굽,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또 우리 그 유대 땅도 BC 330년에 예루살렘도 정복해버리고, 지금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더스 지하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자, 요 직전에 페르시아 제국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헬라는 이 정도로 더 뻗어나가는 대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 뭐 영어로는 그리스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철학의 본고장이죠.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을 꽃피운, 그야말로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의 고전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남달랐던 이 알렉산더의 능력을 알아본 그 아버지 필립 왕이 당시 그리스 철학의 거목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개인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도덕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말 심오한 철학 사상을 배우면서 이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와 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을 확장해서 세금이나 많이 걷고자 하는 다른 제국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국 전체에 헬라의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해서 이 온 세상을 헬라 정신으로 통일하겠다는 분명한 야심을 갖고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복한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헬라화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독서를 하고 항상 학자나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쪽 문화를 부수지 않고요. 그 동방의 문화에 헬라 문학과 이 철학을 잘 접목시킨 헬레니즘 문명으로 정복민들을 개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민들이 오히려 환영을 하고 군대에 막 입대에도 지원하면서 네, 인더스까지 정복하게 된 것이죠. 이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융합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자신이 페르시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동서양 융합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3년 정도밖에 이제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년 정도 되는 짧은 통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는 알렉산더를 대왕으로 통치합니다. 예, 알렉산더가 대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세상을 헬라화 시켜버린 너무나 영향력이 큰 세계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유대 사회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이 다신론 사회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헬라적인 문화와 생활 태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과 이 헬라 철학을 통합시키려는 이 영지주의가 등장해서 교회 내부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13년간의 정복 전쟁 중에 이제 33세에 병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후계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뭐 한 7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계속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4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개로 분열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유대의 역사에 직접 영향을 끼친 두 왕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초록색의 프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된 셀레우코스 왕조 두 왕조입니다. 이 두 경쟁자는 모두 유대 땅을 굉장히 탐냈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유다를 차지하면서 120년간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유대가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왕이었던 프톨레미 1세는 유대를 점령하고는 그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세금 징수 외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토에게는 제사장 가문이 유대 지도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롭게 이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들도 이제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를 헬라화한다는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결합한 헬레니즘적 생활 양식을 경험하게 되고,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로 통일이 되면서 히브리어는 점차 사어로 전락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프톨레미 2세는 너무너무 문화를 사랑하는 왕이어서 알렉산드리아의 자랑인 도서관에 세상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역을 하려면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해야 되고 또 헬라어도 능통해야 되고 거기다가 신학까지 능통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주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역에 가서 이제 율법에 정통한 학자 72명을 불러다가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됩니다. 72명이 번역했지만 그 유대의 관습은 이 단단히 숫자는 좀 생략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번역 작업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져 살면서 고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가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을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하기 위한 표색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심히 흐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유유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 참 놀랍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중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물밑 작업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이 셀레우코스는 늘 유대 지역을 이제 프톨레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BC 198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내가 진정한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하면서 다시 이제 정복 정책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랫동안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던 유대 지도자들이 적극 지지를 해주면서 이 셀레오커스가 프톨레미 군대를 몰아내고 다섯 번째로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셀레오코스 왕조도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또 자기를 지지해준 대가로 3년간 세금 면제도 해주면서 유대적인 가치와 그리스 문화가 우호적으로 이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동방을 평정하고 있는 그때에 서방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로마가 동방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부근에서 이 안티오코스 3세와 이제 로마가 격돌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신흥 강자인 로마에게 안티오코스 3세가 참패당하면서
막대한 이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신전의 금부치들을 빼앗아가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정이 이제 불안하게 되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풀이하면 신의 현년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강한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고 이제 나섭니다. 그 방법으로 이 헬라 종교를 통해서 제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국 영토 전역에 헬라 신 숭배와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위기를 드디어 맞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숙적인 애굽의 프톨레미 왕자를 내가 끝장내겠다. 그리고 내가 통일을 시키겠다. 벼르고는 애굽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다급해진 애굽의 프톨레미 왕은 신흥 강자인 로마의 지원을 요청했고 로마에서 지원한 이 로마 군대의 힘에 밀려서 이 셀레우코스는 유대 정복의 이제 수건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대를 지나야 하니까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제 화풀이를 합니다. 유대가 헬라 정책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통일이 안 돼서 전쟁에 피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유대 종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보물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서를 찢고 불살이다가 아예 법령을 발표합니다. 안식일 지키지 말 것, 할례 행하지 말 것, 율법서 읽거나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한 아이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제사장들을 마차가 지나가게 하면서 막 죽이면서 어 이제 BC 167년 10월쯤에는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등 이 헬레니즘 양식을 강요하는 극에 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타협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법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알렉산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레우코스 이렇게 세 왕조를 통해서 200년 넘게 지금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문화의 영향에 이제 물들면서 이 발달된 선진 헬라 문화를 은근히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지지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당시 헬라 남성들의 사교 장소는 체육관, 김나지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골프 치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회동하거나 사업상 접대의 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지도층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젊은 제사장들이 이곳을 출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체로 운동하다 보니까 할례 받은 표시가 부끄러워서 재수술을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또 왕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을 끼고 정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때부터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로부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두개파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아론의 후손 그리고 이 후손 사독 가문으로만 세습이 되고 있던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분노할 일이죠. 헬라 문화를 강요당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유대 전통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거센 저항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을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의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바리새파로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자, 이들은 지금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구원의 날을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되면서 이제 순교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유대의 이 전통을 고수하자는 입장으로 유대 사회가 이제 양분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산촌 모데인이라는 곳에도 이제 헬라 종교를 강요하는 관리가 파견되었는데 하스몬 가문의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가 이 제우스 신에게 예배하기를 요구하는 관리와 그 강요에 굴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고 한 유대인을 함께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마따디아 가문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깊은 이제 산속 동굴로 대피하고 있었는데요. 안식일에는 이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안식일에 찾아와서 비겁하게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는 그동안은 탄압에 저항하지 않고 순교를 택했던 그런 경건한 무리, 하시dim 무리들도 이제 이 마따디아의 하스몬 가문과 연합하면서 이제 유혈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마따디아 제사장의 5 아들이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마카비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셋째 아들 유다가 지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별명을 따라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요. 게릴라 전술을 펼치게 되는데 연전연승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가 헬레니즘 강요 정책을 철회하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타협안을 얻어내게 됩니다. 3년이나 투쟁한 끝에 BC 164년 10월에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의 조각들을 부수고 돼지 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헐고 다시 이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성전을 재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제 신약에 가면 또 수전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잃을 뻔하는 고난을 겪고 나면 중요한 것을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더욱더 이제 열심을 내고 부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안식일, 할례, 정결식, 11조, 성전의 제사 규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강조함으로써 율법을 중심으로 결속한 이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제 아주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교로 정착하게 되면서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 예배도 회복되고 율법의 가치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하시dim 무리들은 만족했죠. 종교의 자유를 원했던 이 경건한 하시dim 무리들은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권력의 맛을 본 하스몬 가문은 이것으로 안 되고 유대의 정치적 독립까지 이루겠다고 이제 투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 이어서 동생 요나단,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이렇게 순서로 혁명의 지도자가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하스몬 왕조의 순서도 실어 두었습니다. 이 시몬이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직과 유대 통치자의 자리를 겸하게 되면서 이제 혁명은 끝이 나고 정치적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는 바벨론에 망한 후 독립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40년 만에 주권을 되찾고 이제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국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2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100년 만에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이 하스몬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사독 계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될 수 없는 가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교 분리 원칙이 확실했죠.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인데 지금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 사회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분파가 완전히 이제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치 지향적으로 권력을 가질 것인가, 전통적 신앙을 고수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이 겸직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대신에 성전 제사를 둘러싼 각종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귀족 집단인 사두개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또 반대로 극렬 반대하면서 이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 밑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따로 공동체를 세워서 수도원처럼 세상을 등지는 SN파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중간 입장으로 극력 반대도 또 적극 창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문중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제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의 두 번째 문제는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왕이잖아요. 이 왕은 정말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유대 땅인데 거기 옆에 있던 이 에돔 지역을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는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돔의 왕이었던 안티파터를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 총독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말기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여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여자는 대제사장직을 못하잖아요. 요한 힐카노스나 시몬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 여자는 대제사장직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가진 대신에 장남인 힐카노스 2세를 이제 대제사장직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남인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든 틈을 이용해서 형을 대제사장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장남을 지지하는 바리새파와 차남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이에 이제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또 6년 동안이나 이 형제 간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 틈에 BC 64년 로마의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가 이제 유다로 진격해 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아까 그 요한 헬카누스가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의 총독으로 안티파터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티파터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는 형제난으로 혼란스럽지? 지금 로마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정복하는 길을 잘 안내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 자리에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있던 차남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로 압송해 가죠. 그리고 대신에 자기를 도와준 안티파터를 유대 책임 관리자로 임명하고 폼페우스는 로마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등장하면서 하스몬 가문에게 제사장직은 주었지만 유대의 행정 책임은 누구한테로 넘어갔다? 헤롯 가문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유대의 왕권이 헤롯 가문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하스몬 왕조가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이제 안티파터가 에돔의 총리로 있을 때
이제 서서히 이제 로마가 성장하고 있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로마는 원로원이라는 정치 기구를 둔 이제 공화정을 실시하던 도시국가였는데 이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3차에 걸쳐 치르면서 무서운 나라로 이제 급성장했습니다. 이때 잡아온 수많은 전쟁 노예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제1차 삼두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는 네, 유럽으로 프랑스 쪽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쳤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폼페이우스는 이렇게 동방으로 이렇게 이제 원정을 오게 되면서 네, 유대 정복을 펼쳤고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를 잘 도왔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로 이제 돌아간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두 정치에서 한 사람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두 남은 이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이사르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폼페이우스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로마의 최종 권력자가 됩니다. 이때도 정치 감각이 뛰어난 안티파터는 카이사르에게 몰래 돈을 보내주면서 전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이제 돌아가던 길에 카이사르는 이제 유대 땅에 와서 힐카누스 2세에게 대사의 사장직은 계속하도록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안티파터에게 특혜를 줍니다. 뭐냐면 안티파터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파사엘과 헤롯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이제 유대 땅을 분할해서 총독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정말 이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삼는 본격 대제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어, 이 카이사르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를 아내로 그죠? 맞이하고 아들도 낳으면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던 중에 충신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되고 다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로 2차 3대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힘을 가졌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안티파터가 죽게 되는데요. 갈릴리 총독을 맡고 있던 헤롯이 아버지의 죽음을 몰래 이제 안토니우스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독이었는데 지금 분봉왕으로 지금 헤롯의 지위가 상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처럼 이 헤롯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이 다 통합을 시켰는데 파르티아만 남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파르티아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유대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대제사장인 힐카누스 2세나 그 다음에 헤롯의 형인 파사엘을 다 생포했는데 헤롯은 놓치고 말아요. 이 헤롯이 어떻게 그 틈을 뚫고 나가서 고생고생하면서 로마까지 도망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직접 안토니우스를 만나서 만약에 자기를 유대 왕으로 임명해주면 막대한 돈을 바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원로원으로부터 진짜 이제는 유대 왕이라고 하는 정식 임명을 받고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는 하스몬 왕조가 끝나버린 거고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 왕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안토니우스는 전 왕의 그 아내였던 카이사르의 아니었, 전 왕인 카이사르의 아내였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이제 물리침으로써 로마는 다시 옥타비아누스의 천하가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가 됩니다. 이때에도 헤롯은 즉시 이 옥타비아누스에 가담하는
아주 영민함으로 외교력 끝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갖게 되고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스리게 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확인하고 싶어서 호적령을 내리는데 정확하게 호적을 해서 세금의 누수가 없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만삭의 임산부도 거역할 수 없는 이제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약 성경은 이제 전체가 로마 제국의 연관성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 그 다음에 요한이 유배되어서 반모섬의 채석장에 간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다 로마 사형법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다 이제 로마 시대와 얽혀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 헬라 문화가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헬라보다 우수한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법을 잘 정비해서 법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영토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한 세금 징수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도로망을 잘 만든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분에 신약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그쵸? 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도 얻고, 그리고 굉장히 합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닦여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지만 이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공부해 봤는데, 그러니까 좀 신약 시대의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로 나타난 중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약을 읽다 보면은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까 안티파터는 얘기했죠. 그 힐카누스가 그 에돔을 정복하면서 그 총독으로 세웠던 안티파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누구죠? 대헤롯. 그렇죠?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아까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첫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이 대헤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2살 아래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로마 비위도 맞춰야 되고 유다 백성들의 환심도 사야 되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는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보수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어서 너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무너뜨리겠냐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 짓는 게 80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지어 좋았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보수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다음 해쯤에 이 헤롯 대왕은 죽고요. 이 헤롯 대왕에게는 이렇게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여럿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뒤에 있는 요
요 세 아들에게만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스리는 민족 왕은 유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보다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지역이 좁아지면 이름이 분봉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이 이제 아들들은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켈라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유대 이듬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2번은 이제 안티파스가 통치하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도 헤롯이고 1번도 헤롯이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빌립이 이제 갈릴리 동부 지역을 이렇게 맡게 되면서 이제 분봉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었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 그러면 유대 지역의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1번 아켈라오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폭정을 했기 때문에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그 통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형되기 전에 신문을 받았던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질책을 받았고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 왕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저 이방 땅 이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우긴 했어도 이 지역이 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사후 20년이 지나서 바울 선교할 때 보면 또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저 밑에 있는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한번 보시면은요. 또 다른 대헤롯의 또 다른 아들 첫 번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도 투옥시키고 그럴 때 헤롯은 바로 이 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충이 먹어 죽게 된 헤롯이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살의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 유대 전 지역이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금되었을 때 뭐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고자 했던 헤롯은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은 하스몬 왕조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통치자의 가문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총독입니다.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에서 이제 직접 파견한 행정 관리를 이제 총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기 1번 보시면 분홍색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아까 굉장히 폭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이제 폭력이 심하니까 유대인들과 자주 마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소요를 진압한답시고 막 3천 명 정도를 막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굉장히 폭정을 하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숙청해 달라고 청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아켈라오를 이제 프랑스로 유보해놓고 대신 이제 직접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는 빌라도가 5번째 총독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할 때도 총독이 있었죠. 그때는 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직접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예, 어, 로마는 이제 이 유일신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의
특별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종교는 계속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했죠. 그 지도부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급일 수밖에 없고 이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이제 자치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총독 빌라도가 이를 말하죠.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런 장면을 보면 자치권이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은 유대인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은 원래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종신 세습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 시대에 와서 이제 권력에 빌붙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대제사장직도 사고파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도 이렇게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뽑기 위해서 막 성전 안에서 환전세 받고 재물 팔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6번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이제 필사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필사하고 또 해석하고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학자들인데 뭐 서기관, 뭐 율법교사, 지혜교사, 랍비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아까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졌던 하시딘 무리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당파인데요. 네, 안티오쿠스 4세 제위 때 그렇죠? 굉장히 헬레니즘을 강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저항했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마카비 혁명 때는 또 이 하스몬 가문을 도와서 혁명에도 가담했지만 혁명이 성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정치적 패권에는 가담하지 않는 자로서 그래서 자기들을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제 바리새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도 하고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아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유대의 전통을 잘 따랐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덧붙인 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세부 규정을 지키는데 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식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이 만든 구전율법은 생업에 쫓기고 가난한 자들은 지킬 수 없는 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편이 되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은 자랑하고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이제 그 위선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여덟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다. 라는 뜻으로 사두개파라고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이름대로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수전절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당파였죠. 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가문, 돈 많은 상인과 지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귀족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정치 세력인 하스몬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이어지는
로마와도 결탁해서 성전과 관련된 엄청난 이권과 권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부와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이 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바랐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처형을 이끈 주도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기득권 집단으로서 유복하게 살다 보니까 내세의 소망, 즉 메시아 대망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게 됐죠.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때부터는 이 사두개파는 당파로서의 존재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은 네, 마카비 혁명 때 칼로 쟁취한 그 경험을 가지고 무력으로 독립 쟁취를 꿈꾸는 아주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 집단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굉장히 반 로마주의자면서 예,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한테도 굉장히 적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에 빌붙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M파도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왕이 대제사장을 겸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세우고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런 파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그러면 결국 어디에 살고 있나? 뭐,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제 행정구역명인데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본토고, 그 다음 그 주변에 베니게, 데가벌리, 이두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바벨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유대 예루살렘 거주가 금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이들은 뛰어난 상술로 그죠? 무역을 하면서 각지로 확산되어서 그러나 어디 가든지 그들은 회당을 짓고 유대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세계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 세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세계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때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신약 목록 정리하기.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은 복음서가 4권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한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역사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서신이 13권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역사서 5권. 노란색은 뭘까요?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를 받는 이름이 바로 서신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일반 서신인데 8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 서신은 또 이름이 또 달라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이건 또 뭐예요? 성경 이름이 누구죠?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어,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좀 가서 조금 생략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약 27권을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느끼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복음서가 네 권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읽다 보면은 내용들이 너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면 사건의 순서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헷갈리기도 하고 또 뭐 사건과 강론과 비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 네 권을 다 통합한 후에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쫙 한번 나열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구약을 읽을 때는 예언서를 읽어내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연결하면서 읽었는데 지금 13권이나 되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이제 또 한 가지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라는 것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그들 사이의 사연을 알아야 쉽게 읽혀질 수 있고 또 해석이 가능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지도를 펴놓고 이제 직접 따라가면서 이 편지가 발생한 장소의 지명도 살펴보고 그 편지를 쓰게 된 그 교회 상황도 연결해서 이제 읽으면 13권의 서신서도 잘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쓸 텐데 다 안 해본 작업들이라서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제 신약을 공부하게 될 텐데 완성된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신약을 정리한 건데 조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약 역사는 딱 10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 역사기간, 사도행전 역사기간,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중심 역사기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역사는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래서 그 1차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28장이 사실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조금 살펴보면 네, 1차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4차 여행을 한 것도 이제 보이고 다시 2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68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순교하기까지 요 바울의 이제 이방 선교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의 100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할 때 서신서들을 끼워 읽게 할 거예요. 1차 때는 서신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때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 후서를 보내고 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다음 1차 감옥에서 우리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것을 기록하니까 그때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4차 여행하면서 이제 목회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울서신 13권은 선교 일정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편지가 기록된 잔소와 상황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후 3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쓴 기록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또 아직 그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된다는 것도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던 즈음부터 이제 공돈 서신도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시작으로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이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서신서 3개,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니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신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역사는 딱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신약 역사는 딱 100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의 끝이 오고야 말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주 동안 이런 바탕을 해서 이제 신약을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